가사가 너무 은혜롭죠? 네. 은혜롭지 않으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가사 찬양 듣고 있으면 너무 가사도 은혜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주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스타라 찬양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 성경책을 같이 찾아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당신이 발견한 진주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주간 다녀온 카자흐스탄에서 진행한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주에 주보에 소개했던 것처럼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국이죠. 어떻게 보면 큰 나라죠. 우리나라에서는 약 4,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서북 쪽에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물론 구소련 땅이기도 했죠. 구소련 공산주의 진영이 팽배할 때에, 그러니까 1922년 12월 30일부터 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1991년 12월 26일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막을 내리게 되는 그때까지 구소련에 포함되어 있다가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개 나라로 쪼개져 나갑니다. 저는 중국이 이렇게 빨리 쪼개져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중국이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국공정이라고 하는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을 해서요. 이제 그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였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과거의 중국의 문헌들을 다 고치는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책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말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과거의 역사의 책을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거의 책의 기록까지 지금 다 수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의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 걔네들은 중국도 구소련처럼 해체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포석을 미리 놓는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세요. 금요일에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학생 때, 제가 고등학생 때 늘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철의 장막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의 장막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나 그때는 잘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철의 장막은 소련이고 주의 장막은 그때 중공이었죠. 중공 공산주의였죠. 근데 철의 장막은 지금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진영 가운데 지금 중국이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부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시면 여기 15개 나라로 쪼개진 것처럼 중국도 그럴 날이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여러분 그 구소련의 마지막 대통령 혹시 기억하세요? 예. 미하일 고르바초프라고 여러분 약간 앞머리가 이렇게 없는데 세계 지도처럼 여기 그려져 있던 그 대통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페레스트카라고 하는 개혁을 앞장세워서 결국 소련을 이렇게 개방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쿠데타가 일어났었죠.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공산주의는 약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머물다가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론 저도 작년에 키르기스탄을 갔다 오기 전까지는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혹은 TV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정도 속에 또 과거에 우리 고려인들이 고생하고 힘들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 스쳐갈 뿐이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 키르기스탄을 다녀오고 이번에 바로 그 옆에 카자흐스탄을 다녀오게 되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또 힘써야 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종교는 여러분 70.2%가 모슬림이에요. 무슬림이어서 회당이 있고 제가 뭐 잠자리 들려고 하면은 막 그 기도회 알리는 소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교회 종소리 울리는 것처럼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고 막 소리가 시끄럽게 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보다는 회당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갔을 때는 아주 그냥 높은 첨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회당들이 줄비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큰 회당도 없고 그렇게 크지 않은 회당 제가 2개 봤나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20%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인데 우리와 같지는 않고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10만, 11만에서 뭐 좀 더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1만 이상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땅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라고 했을 때 일제강점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37년 스탈린은 연해주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소련의 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제 수탈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연해주로 이주하게 되죠. 연해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고 자리를 좀 잡을 만한 그런 때에 스탈린이 강제 이주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당시 소련과 독일이 전쟁을 하고 있었고 또 독일과 일본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본과 또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본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일본의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선인을 전체를 다 그냥 하루아침에 강제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카자흐스탄 지역까지 오게 됐는데 그 거리가 무려 6,000km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1937년 10월 22일로 되어 있는데요. 카자흐스탄과 바로 그 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까지 갖다가 버린 것입니다. 고려인들을.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들이 그 처음 기차에서 버려진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그 땅에 제가 가봤습니다. 지금은 물론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죠. 땅을 파고 살았으니까, 움막을 짓고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고려인 1세대는 거의 이제 돌아가시고 아주 장수하신 가운데 한두 분이 살아있을 정도이고요. 대부분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어른들은 2세, 그 다음 3세, 그 다음 청년들이 지금 4세 정도 되고 그들이 또 결혼해서 5세까지 태어났더라고요. 우리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서 까레스키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봐서 저는 그걸 다는 못 봤는데 MBC 방송국에서 까레스키라고 해서 뭐 몇 부작으로 방영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고려인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뭐 정확한 어떤 학자들은 까레이츠라고 해야 맞지 까레이스키라는 말은 안 맞다라고 하지만 이미 지금은 이제 거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돼서 고려인들을 까레이스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거기 가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낮에 뭔가를 직장도 다니고 일을 하기 때문에 강의를 저녁에 할 수밖에 없어서 낮에는 몇몇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몇몇 곳을 방문한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제일 처음 카자흐스탄에 버려졌던 땅 거기를 다녀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영상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첫날은 제가 알마티라고 하는 곳에서 저 위에 캄차카이라고 하는 곳까지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번에 가보니까 도로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었고 다만 선교사님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막 흔들려 가지고 그 차는 그 다음날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캄차카이 호수라고 이 카자흐스탄은 바다가 없어요.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는데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다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캄차카이 호수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하고 캄차카이에서 하루를 지내게 됐죠. 그리고 그 지내는 날 저녁에 고려인 집에서, 고려인 지금 3세대들이죠. 고려인 3세, 2세들 집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상을 정말 잔치할 때처럼 차렸는지요. 저는 그때 밥을 한 숟가락도 못 먹고요. 고기만 먹었어요.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 근데 그 고기가 양고기가 아니었고요. 돼지고기였는데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했는지 제가 정말 고기를 맛있게 먹었던 저녁 식사였습니다. 지금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옆에 사람 세 사람이 지금 고려인들이고, 그 앞에는 선교사님이고, 서 있는 사람도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 사람이 고려인인데, 정말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닌데, 선교사님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 지내는 날 동안 다 모든 거 이제 무료로 한국 교회들이 연결돼가지고 섬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못 먹어본 것도 있어요. 너무 많이 차려서. 근데 극진한 대접을 그날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요일날 갔는데, 목요일날 꼼짝없이 6시간 비행기 타고 가고, 거기서 캄차카이까지 가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목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이동하게 됐죠. 금요일날 이제 캄차카이에서 이동하게 돼서 저 위에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음식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내는 시간에 찬양 노래하는 거 없냐 할 때 한국 이렇게 연노래 하고 복음성가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복음성도 사이수사 오른쪽에 손 들고 이렇게 춤추시는 분, 노래만 나오면 춤추는 분인데, 아직 저희가 식사하면서 담배를 피러 창가에 베란다에 5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차는 나오니까 손 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날을 보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강제 이주당해서 이렇게 왔던 사람들 그 땅이에요. 지금은 이제 초록빛으로 보이지만 그때는 다 갈대밭이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갈대가 여러분 우리 키에 보통 2배 정도 돼서 거기 빠지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땅을 농기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맨손으로 거기를 다 일궈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거기가 지금 공동묘지가 있어요. 제일 처음 버려진 그곳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여기에 왜 버려졌냐면은 지금 공동묘지 뒤에 나지막한 산이 있잖아요. 동산이. 그래서 이게 저쪽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니까 보통 영하 40도 넘는다 그래요, 겨울에. 그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그래도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곳이니까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움막을 짓고 땅을 파고 정말 짐승들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이 이미 방영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Вот как раз вот таким паровозом и могли перевозить товарные составы с переселенцами.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 삐끼 많이 죽었다고. Это было вообще нелег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어디로 뭐 하시지? 거기다가 내리더랬다.
안녕하세요. 여행 채널 솔라독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시토베를 떠난 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철도 교통의 중심지 노보시비르스크로 향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를 목적지로 삼은 이유는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재배치했던 중간 기착지였기 때문입니다. 2박 3일간 기차를 타고 고려인이 왔던 길을 잠시나마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저마다의 목적지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자흐스탄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안에서는 사진 촬영조차 쉽지 않아 많은 영상을 남길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여행이 끝날 때쯤에는 승무원과 승객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오비강의 철교를 지나 마침내 노보시비르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요지이며 서시베리아 최대의 공업, 문화 중심지이자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보냈던 마지막 기착지. 노보시비르스크에 도착했을 때 마침 러시아는 조국 수호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레닌 광장 무명용사의 묘지 꺼지지 않는 불에는 조국 러시아를 수호하다 산화한 용사를 기리기 위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헌화를 한 뒤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전사자 명단을 한참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빼곡히 적힌 이름들 중에 혹시 러시아식으로 이름을 개명하고 붉은 군대로 참전한 고려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레닌이 여전히 살아있는 도시, 이 도시에서 또 다른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에 온 목적 중 하나는 철도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허브인 이곳에 열차박물관을 만들어 시베리아 개척 초창기의 열차부터 황제를 위한 기차, 볼셰비키 혁명가들을 싣고 달렸던 기차, 전선으로 군인을 실어 나갔던 기차 등 다양한 기차들을 전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찾고 싶었던 것은 고려인을 실어 나갔을 바로 그 기차였습니다. 특별히 예브게니 바실리에비치 씨가 도와주셨는데요.
1937년에 운행된 열차를 찾는다고 하니 조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박물관 구석에서 마침내 발견한 화물 수송 열차. Вот он как раз, вот этот вот вагончик, вот теперь смотрите, по размерам какой этот вагон, и здесь тоже могло размещаться 40 человек. Это вот как раз идет вагон образца 1896 года. Вот такие вот вагоны, они назывались теплушка. 난로가 있었던 열차에 탄 고려인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Есть еще один вагон, в котором тоже, в принципе, могли возить тоже переселенцев, но он называется скотский вагон, то есть для перевозки скота. Он больше есть, но это надо будет на другую платформу переходить. Вот как раз вот в таких вот вагонах, в принципе, и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ехали потом с фронта люди. Возможно, и вот в таких маленьких, и вот в таких вот тоже их могли в 37-м перевозить. Вот здесь как раз уже можно было и не 40 человек, а человек 80. Для воздуха окошки были и с той стороны тоже. Вот в таких вагонах тоже вполне могли перевозить переселенцев. Вы сами понимаете, что никаких условий не было, туалетов не было. Это было вообще нелег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가축을 싣는 열차에 탄 고려인은 제대로 된 창문과 화장실도 없이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며 6,000km에 이르는 길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기차에서 언제 모두 바쁘게 왔다 하고 그러면 지루지게 임소도 먹고 차에 서재에 책임도 되었잖아요. 분간도 못 댕기고 못하고 그래서 아마도 하나 먹을 게 없어. 어디를 가서 차에 서재 계속 нужен идти, прям во что-нибудь 그 체포에 비비는. 어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장수 사고 그 다음에 왔다고 또 живет. ой, умир아서 그런 거 어떻게 가라니도 뭐하고 그래 오메들 озеро Балхаши 제일 거기다 갔다 이래 내려드린다. Вот как раз вот таким паровозом и могли перевозить товарные составы с переселенцами. Можно зайти в кабину, посмотреть. Аккуратненько потихонечку заходите и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кабину машиниста. 한때 드넓은 시베리아 벌판을 힘차게 달렸을 진기 유관차. 세월이 흐르며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것처럼 고려인의 강제 이주 흔적도 점점 잊혀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Нет, она говорила только одну. Всегда она мечтала. 재밌고요, 가봤어. 그러면 갔다 왔어. 또 돈 없어가지고 또 바빴으면 갔다. 고려인들의 희망사항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죽기 전에 고향에 한번 가보는 것. 이데올로기와 국경의 장벽에 갇혀 그 소박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 땅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에 무척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저기 고려인이지. 고려인. Кореянка? Корейцы. Корейцы. 여전히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뒤로하고 저희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짧은 여행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여행이 되셨나요? 진기 공동묘지가 있는 데가 우시토베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여기에 버려졌었고, 아까 그 열차 이야기 보셨지만은 화물 열차에 짐승 가축을 실는 열차에 꽉꽉 채워가지고 왔다는 거. 그런데 그 화장실이 없는 열차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달이 넘도록 기차를 타고 와서 버린 거예요, 거기다. 근데 너무너무 추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안내하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꼭 펭귄들처럼 어른들이 가에 둘러싸고 아이들을 가운데다 놓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냥 달리는 그 화물 열차에서 그냥 버리고 어디다 뭐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그 설명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 나라가 없는 그 상태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죠. 지금도 카자흐스탄에 어떻게 보면 현지인으로 살고 있지만 고려인, 물론 다민족 국가에 카자흐스탄도 가보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지금 앞에 나와 있던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향에 한번 와보고 싶어도 가난해서 못 오는 사람, 여러 가지 상황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아픔들을 이렇게 들어보니 정말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왜 조선족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이렇게 내주는데 왜 고려인들은 그렇게 안 해주느냐.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에 이 카자흐스탄인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3세, 2세까지는 이렇게 허가증을 내주는데 3세는 안 내준다 그래요. 그래서 막 그거 항의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이 지역에 우시토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 상황들을 살피고 돌아오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맨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전부 다 고려인들이 일궈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러면은 그렇게 고려인들이 일궈서 살았는데 독립하게 되면서 그 땅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유지가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고려인들이 받은 땅이 한 사람당 3만 평이래요. 그래서 3만 평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죠? 농지 3만 평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고려인들이 그냥 그렇게, 그 전에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것들을 국가에다 다 관리를 했다가 이제 개인에게 허락을 해줬는데 그렇게 되었을 만큼, 저는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는, 우리 교회 이름이 주심교회 아닙니까? 물론 개척할 때도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교회를 이제 세워야 하는데 교회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또 교회 이름을 어떻게, 무슨 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때 제게 주셨던 마음은 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심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이렇게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 9장에서 그는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진짜다, 진실이다. 그러면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이었거든요. 저는 물론 바울과 같은 이런 정도까지 믿음이 저는 되지 않아요.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갈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는 사실 안 들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바울은 정말 자기의
진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려인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서 바울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났고, 또 우리 교회 이름과 또 우리 주님의 마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8장 2절에서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불쌍히 여기시는,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는 과부의 아들이 죽어 나가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는 그 엄마를 보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을 때에 불쌍히 여겨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늘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럼 뭔가 그 믿음이 지금 식어졌든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든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이렇게 건조하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런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책임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진주장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주장사는 진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정말 이 진주장사는 가장 최고의 진주를 만나기 위해서 찾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 그 값진 거 하나를 얻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진주는 뭐예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해주신 거죠? 천국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값진 진주는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값진 진주는 천국을 의미해요. 이 사람이 진주장사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진주가 귀하고, 진주는 다 귀한 것이죠. 최고의 진주가 따로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다 이렇게 진주장사로서 사고 팔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요. 진주장사처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최고의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장사처럼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진주는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침이 되는 모든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이 진주장사처럼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재산을 다 정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거침이 되는 장애물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목사님 좋은 거 목사님 혼자 다 가져가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바래요. 열심히 직장을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기 바래요. 열심히 사업장에 가서 돈 벌기 바래요. 그 열심히 번 돈으로 열심히 공부한 그것을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다음이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었는데요. 주일에는 교회를 이제 가게 됐죠. 교회를 가게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시작하는 우리 경배찬양하고 비슷하게 시작하더라고요. 딸띠꼬르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알마티에서는 거의 한 350km, 400km 다 되는 지역에 좀 멀죠. 베델 장로교회라고 우리나라의 김명관 선교사님이 27년 됐대요. 이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여기가 옛날 극장 건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건물이 커요. 근데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 이 카자흐스탄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한국에 들어가는 바람이 불었어요. 여기 교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교사 월급이.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 달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1년치를 벌 수도 있어요. 한 달 일하면. 그러니 저희가 가기 2주 전에도 13명이 한국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교인들이.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많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힘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하던 다 일꾼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한국으로 굉장히 그 마음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규모가 있어도요 자립이 안 돼요. 왜? 여러분 20만원 월급 선생님 20만원 받아가지고 뭐라겠어요. 30만원 받아가지고 그 11조 하고 헌금 한들 얼마겠어요. 그 자립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가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식사비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우리가 강의도 하고 그 사람 식사대접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식사대접 우리가 하고 온 거예요. 가서 우리가 식사대접 받고 온 게 아니에요. 숫자는 그렇게 있어도 여러분
재정적으로 또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장면을 보시면 저 위에 통역하시기 위해서 서 있는 하얀 옷 입고 계신 분이 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그 뒤에 인터뷰에 고려인입니다 할 때 나왔던 분이세요. 그분이 이 교회 가니까 영상을 보았는데 이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또 한 분도 그 뒤에 지금 여기 마지막 장면에서 들어가시는 분도 거기 두 분을 제가 봤거든요. 영상에서. 여기 성가대도 많이 빠져나가지고 숫자가 적어서 그런데 찬양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분위기가 뭐 다를 거 없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이제 부경부학교 가정사역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노인분들이에요. 부부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처음에 한국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할 때는 이 현지인 목회자 부부, 그 다음에 이 교회 부부, 그 다음에 선교사 부부 해서 한 20명 정도가 이 세미나를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쪽 지역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현지 목회자들이 못 온 거예요. 못 오고 이제 일을 진행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한 30명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급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에는 부부 세미나를 못하고 이제 가정 세미나로 급변경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이 통역하는 이 자매 제가 큐티하면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금년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 지역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그때 대통령 통역을 했던 자매 아주 똑똑한 똘똘한 자매 4개국어를 이렇게 하는 자매인데 특별한 이렇게 어려운 어휘가 아니면 거의 막힘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줘서 아주 어려움 없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신데요. 주일 오후에 물통을 벗고 양고기 굽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혈질이고 적극적이신 분인데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통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거기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 모습이고 저희가 이제 그분들 식사 대접을 해서 같이 음식을 드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두 번, 토요일, 주일 거기서 4시간, 5시간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다시 캄차카이로 돌아오게 됐어요. 캄차카이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는 좀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날 역시 세미나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선교사님 댁에 머물렀을 때의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인데요. 엘리베이터가 딱 4명 타면 더 이상 못 타요. 그 4명이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정말 좁아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콜하는 버튼이 딱 하나 있어요. 몇 층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몇 층에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눌렀을 때 불 들어오면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여기 익숙해 살기 때문에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이게 지금 몇 층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4명 타니까요. 숨을 못 쉬겠어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마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 탈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 사람들 그렇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카자흐스탄에서 이렇게 동전을 발행을 했는데요.
단군전이라고 하는 동전을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역사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시각이 갈리기는 한데요. 이 카자흐스탄에서도 단군을 자기들의 조상의 어떤 한 부분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가니까 본토 카자흐스탄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구분이 잘 안 가요. 우리하고 아주 똑같아요. 키르기즈 갔을 때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제 좀 어떤 차이점을 갖는다는데 거의 구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안 갈 만큼 한국인인가 고려인인가 근데 카자흐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잘 먹어야겠더라고요. 거기가 양고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구소련의 양고기를 공급하던 나라예요. 얼마나 초원들이 넓으니까. 그 양고기가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데 고기를 잘 먹어서 그런지 키들이 커요. 키도 크고 그리고 체력이 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좀 많이 드세요. 우리 서영식 집사님 가게도 왕비전자님 가게도 적극 이용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는 부분이 또 다르기도 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카자흐스탄이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하고는 또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월요일날 쉬는 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3,000m가 되는 산에 올라갔어요. 케이블카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케이블카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 가고 세 번 갈아타고 가요. 얼마나 긴지. 그때 올라갔더니 아직도 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눈이 있고 또 그 경상 쪽에 가니까 춥다는 느낌도 들 만큼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에 갔다 오게 되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늘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린 일이지만 무엇을 위해서 값지게 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선교사님이 많은 간증들을 막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에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던 분인데 중국에서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다시는 중국을 못 들어가요, 이분은. 그런데 이제 카자흐로 넘어오셔서 지금 거기 들어간 지가 4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사역할 때에 그 장로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장로님이 서대열 장로님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서장로님이나 장로님이 얼마나 선교에 헌신적인지 정말 그분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만큼 중국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국분인데 무슨 사업을 하냐? 아주 단순한 사업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차와 객차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고리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거래요. 거기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물 공장에서 그거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래요. 근데 이걸 어디다 납품을 하느냐? 미국에 납품을, 미국 철도에 납품을 하는데 그 단순한 기술이야. 그게 머리 아프지 않다요.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머리 아프지 않고 단순한 건데 주물 공장을 차려가지고 전량을 미국에 수출하게 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거의 다 선교비로 써서 어려움이 없을 만큼 그렇게까지 해주신 분인데 IMF가 왔을 때에 거기도 똑같이 IMF가 와가지고 어려웠대요. 그 장로님. 근데 이제 미국하고 거래하면서 달러 거래를 했었잖아요. 달러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달러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미처 못 찾아 쓴 것이 은행에 남아 있었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IMF 때 달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IMF 때 1997년도에 1달러가 얼마 정도 했는가 찾아보니까 842원이었더라고요. 1달러에. 842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까지 올라갔을 때가 얼마냐면 1964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 이상이 뛴 거 아닙니까? 그러니 IMF 와가지고 너무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은행에서 안 찾은 달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수억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얼마나 로비들이 심해가지고 미국에 납품했던 그 철도청에서 다른 업체로 전환해 버렸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 너무 이제 사업이 너무 어려워진 거였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이 장로님 하시는 사업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바뀐 납품 업체에서 보낸 그 제품이 기차가 가다가 끊어져 버렸대. 기차가 연결고리가 끊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대. 그래서 다시 이 장로님께로 돌아왔대 이게. 어마어마.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지금 이분이 대구에 계시는데 작년에도 이 카자흐스탄인 고려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할 때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값진 일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뭐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이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꿈을 꾸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직장도 열심히 다니지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좀 벌게. 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나 밥이나 먹고 살다가 죽지 그러지 말고 좀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뭐 일 좀 하게 뭔 아이템을 주세요. 그렇게. 그러니 기도 자리에 나와야지 뭐 뭘 하죠. 이영가 집사님 좋으시는 건 아니겠죠?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나 죽으면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뭐 일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에 나와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만 뭐 살만 할 수도 있겠죠. 밥 먹고 지낼만 하죠. 뭐 크게 뭐 어려운 일 없이 그냥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지요. 그냥 그렇게만 살다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서 1장 2장을 여러분 오늘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소개를 못하는데 전도서 1장 2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서 2장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하여튼 할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 했는데도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카자흐스탄 다녀오면서 정말 할 일이 많구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많구나. 그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제가 거기 이번에 세미나 갔을 때요 처음에 갔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고 젊은 사람도 몇 번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그것을 마음에 막 갈급하겠어요. 지금 남편 사별하고 없고 뭐 이혼이 80%라고 하니까 이혼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데 무슨 제 이야기가 영향가 있게 들렸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 강의를 그 베델교에서 하는데 젊은 부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니 우리 젊은 사람들 좀 부부들 모아가지고 세미나 좀 더 듣게 좀 해주세요. 근데 뭐 기회가 있나? 저는 또 거기를 떠나와야 되는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날 4시간 강의가 잡혀 있었는데 1시간을 더 했어요. 막 많은 질문들을 하고. 그럼 이제 제가 떠나오려고 하니까 뭐 다른 강의를 어떻게 뭐 유튜브에서 볼 수 있나, 책이 있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캄차카에 와가지고도 캄차카에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러시아 그 카자흐인들 또 러시아 출신 카자흐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그때도 그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그렇게 아니 오늘 밤에 이렇게 세미나 참석해 본 느낌이 어떠냐.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한국처럼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둘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알마티까지 1시간 반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오늘 밤에 안 오면 안 된다는 거 얼마나 해가지고 그 아들이 참여했더라고요. 그 밤에. 그 아들은 34살인데 자기 와이프는 20살이에요. 그것도 두 번째 부인.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물어봤어요. 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 해피하기 때문에 아무 것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20살짜리 아내를 얻어가지고 딸을 하나 놓고 자기는 지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실어놨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 써놨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꼭 저하고 약속하십시오. 지금 여기 부부로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너무 이혼을 쉽게 하니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약속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인데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놓고는 기도해 주세요. 이혼 안 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카자흐스탄을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참 많다. 우리가 그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것을 나갈 때마다 늘 느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나가든지 집사님들이 나가든지 좀 나갔다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진주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후에 모든 것을 정리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힘써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그 값진 인생을 허드렛 인생으로 바꾸어서 살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경청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꿀이 없이 어떻게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9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주를 내리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 세상 밀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지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마음 품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